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어찌 그렇게 빠르는지. 기적의 공식을 잡아라, 이런 주제로 신년을 열었던 그 신년의 아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회사마다 직장마다 연말 회식이니 망년회니 저도 이사회 모임이니 무슨 그렇게 연말에 모임을 갖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게 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수십 번 반복하게 되면 우리 인생도 서산으로 지는 해가 되며 땅속에 묻히고 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유한한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청지기 인생을 잘 살아왔나 못 살아왔나, 우리는 한번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지기 삶을 잘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사는 모습이요 종입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며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청지기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목적어가 되고 주님은 내 안에 주어가 되어야 우리가 청지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습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자입니다. 이 관리자 청지기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청지기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겨두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능력 많은 사람에게 5달란트, 조금 중간인 사람에게 2달란트, 그리고 좀 어리뻥하고 좀 약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열심히 갑절 이상의 장사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기술을 해보니까 장사 잘했거든요. 주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다 이런 주님의 칭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대된 교회 성도들아, 어쩌면 그렇게 청지기 역할을 잘했니? 어쩌면 너희는 그렇게 서목사를 닮았니? 나 이런 칭찬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아주 하나님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미련했어요. 장사는 안 하고 이걸 땅속에다 처박아두고 혹시라도 이걸 잃어먹을까봐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은행에다 맡겨두었으면 이자라도 받아먹을 것이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걸 보고 노발대발을 하지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미련한 종이라고 안 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차라리 은행에다 두어서 이제라도 받아먹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려서, 그리고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야말로 그 종을 저주해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거룩한 장사꾼이다, 비즈니스맨이다, 그리고 청지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맡겨 주었으면 그 달란트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우리가 이문 많이 남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주님께 이문을 남겨드려야 하는 청지기가 우리여야 한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나에게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나 명예와 권력을 주셨다면 이것 가지고 내 재미 보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겨야지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이 복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둬야지. 돈 좀 벌고 명예가 좀 있고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재미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엔조이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 이거는요 정직이가 아니요, 이건 걸킬 일은 정직이요 망해먹을 정직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인생의 목표를 주님 앞에 둔 사람입니다. 그는 받은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인가. 참으로 주님 앞에 유익한 일꾼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참 칭찬받을 만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는 인생의 목표를 자기 자신을 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위해 썼다니까요. 자신의 엔조이를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이나 유익이나 이물을 남겨드리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종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은 왜 사는입니까? 직장생활 왜 하세요? 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살긴 왜 살아요? 그냥 살지요. 목표가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표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요. 왜 사업하느냐고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지요. 이 사람은 목표가 오직 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생활을 왜 하느냐고요? 하루 밥 3끼 처먹으려고 하지요.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대답이 인간적으로 볼 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인간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허무하게. 반드시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면요 허탈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리고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허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허무해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언젠가 돈 벌고 난 다음에는요 사고 친다니까요. 돈을 막 벌 때는 돈 버는 재미에 사고를 안 쳐. 사업 키워가는 재미에 절대로 사고 안 치지만,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이제 든든해 봐요. 이제 사고 친다니까 사고 쳐요. 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고를 치게 되지요. 사고 안 칠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사고 치지. 요즘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사건들, 사기 사건이니 무슨 사건이니 참 사고, 인생 덩어리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인생을 살아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골비였다고 허무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고를 칩니까? 내가 왜 허무합니까? 내가 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우리에게 감격이 넘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청지기로 사는 재미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미로 살아간다니까. 더구나 하나님은요 이 인생을 반드시 보증하고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더 살맛나게 하시고 신바람 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같이 얼굴이 이렇게 행복하다니까요. 인상 팍 쓰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네 가지 통치권을 보여줘. 이 네 가지 통치권을 통하여 청지기 인생 잘 살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었다니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잠시 빌려준 거라니까요. 잠시 빌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생명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녀, 마누라, 남편, 건강, 재산, 소유, 물질, 여러분의 지위, 권력 할 것 없이요,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질 것도 없어요. 가진 만큼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가진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만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큼 나 주님 앞에 정말 관리 잘하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물질을 드렸던 사람이 뭐니 해도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을 보니까 금 5천 달란트에서부터 금 1만 다리, 노 1만 8천 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를 하여튼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돈으로 한 25조 정도 된다네. 25조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3천만 원씩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000년을 바쳐야 25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큰맘 먹어야 바친다고 이걸 2000년 동안 한 번 바친 게 아니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야 바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다윗 앞에서 범죄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요, 다윗 앞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될 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 앞에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내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드린다고. 여러분,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합시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어쩌면 그렇게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 것처럼 생기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수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언제 가져간 줄 아세요? 잘못 관리할 때. 내 것이라고 우겨. 아유, 하나님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내 것이잖아 하면서 내 것이라고 관리하면서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부터 하나님은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잘 관리해야지 왜 지 것처럼 땅속에 묻어다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시간, 재능,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왜 자기만을 위해 쓰느냔 말이에요. 왜 자신의 엔조이, 왜 자신의 기쁨, 왜 자신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쓰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 버린다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내가 내게 달란트를 아무리 맡겨도 소용없구나. 그러니 내가 빼앗아 가마. 그럴 때는요, 발을 굴러도 소용없고 가슴을 쳐도 소용없고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요 너무나 많아. 근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는데 걱정이 있어. 나이가 많아. 젊었을 때 재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나이가 많아.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다 옛날 양반들이 늙어가면서 허무하니까 우리 젊어서 놀자, 이거 젊어서. 이것이 인생이라면 내가 얼마나 불쌍하오. 나는 지난번에 중국 해남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지만 난 낮에도 말씀을 준비했다니까. 이제 신년성에 이제 말씀 준비해야지 낮에. 근데 그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응?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할아버지 영감대기가 남은 여생을 향락으로 진탕 즐겨버리라. 내일도 모레도 풍악을 울리며 멋진 향락의 인생을 즐겨보리라. 하나님이 그날 밤 왔어요. 이 어리석은 영감아, 네 생명이 누군데, 네 영혼이 누구 것인데,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고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한다면 네 많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영감의 영혼을 저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데려와.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영감한테 어느 날 저녁에 딱 가가지고 따라간 거지. 오늘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영감에게 찾아왔던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만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여러분요 정말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니까. 거두어가 빼앗아 가버려요. 우리의 물질, 건강,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2006년도를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길 잃은 청지기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지는 않았습니까?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것을 주님 것이라고 이제는 고집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조사권이요. 하나님 조사한다니까요. 반드시 조사하십니다. 내가 김 집사에게 건강 축복 줬는데 이놈의 자석 건강 주니까 말이야, 정력 좋다고 까불고 다녀. 하나님은요 당장 가져간다니까. 과신하는 사람들, 지만 재미있게 살다가 나에게 죽도록 충성했는가, 아니면은 지만 재미있게 살다가 살았는가? 이 집사에게 명예의 축복을 주었는데, 명성의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지만 재미나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조사한다니까요. 이 집사에게 내가요 뭘 줬느냐? 물질의 축복을 줬어. 박 집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는데, 지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지병이만을 위해서 쓰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썼는가? 하나님은 조사한다니까요. 불시에 감사원 특감 탁 시켜가지고 말이죠, 우리에게 감사를 하십니다. 그 감사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사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기준 미달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회수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요, 하나님의 절대권입니다. 절대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빼앗은 5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막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그걸 받아요? 하나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는데 그 미안해서 어떻게 받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미안해서 저 못 받겠구먼요. 제가 못 받. 절대 그런 거 없어. 뻥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아야 했어. 하나님이 주는 것을 누가 거절해? 하나님이 주는 건 받아야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절대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권.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9절에 나와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고 마는 게 뭐요? 안 되는 집구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장사 잘해서 하나님께 이득을 남긴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줍니다. 더 채워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들까지도 빼앗아다가 하나님은 다 채워준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다고 할 거 없어. 하나님이 주는 걸 왜 안 받아? 미안해도 받아야 되고 송구해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미안한데 못 받는다고 그러면 아우통 터지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섬긴 사람들, 청지기 노릇 잘못하는 사람 보면요,
언젠가 미안해도 뺏겨야 됩니다. 억울해도 뺏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뺏어다가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권. 이 하나님의 절대권을 누가 막을 수 있으려? 하나님이 경영하신 적 누가 그것을 빼앗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적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고 제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인들은 11조를 몇 프로 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100% 하십니다. 100%.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11조를 100% 합니까? 그랬더니 30%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70%는 하나님이 강제로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다 뺏어가 버립니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잘한 자를 더 잘하게 하시고 못한 자를 더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더 장사 잘해서 하나님,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부를 잘한다니까. 아부. 나 이 교회 어떻게 지은 줄 아십니까? 아부 잘했어. 아부. 주님, 지혜로운 청지기 10달란트 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절대권을 많이 사용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니까. 더 많은 걸 채워주세요. 아니 남의 것까지 뺏어다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미안해서 안 받는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면 그저 은이 하해와 같사옵니다. 그리고 받은 것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면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2006년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라도 11조 떼먹고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리석은 청지기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어요. 정직한 청지기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길 잃은 청지기로 살아오셨습니까? 2006년도를 길 잃은 청지기,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나는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왜 너는 잃어버리고 길 잃은 청지기로 살아왔는가? 길 잃은 청지기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길을 잃으셨다면 돌아오셔야지요. 길을 찾아. 탕자의 길에 서셨다면 다시 청지기 길로 돌아오십시오.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을 더 산다고, 우리가 몇백 년을 더 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청지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기쁘게 해 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1년을 살아오면서 밀렸던 헌금, 떼먹었던 헌금, 떼먹었던 주일 성수, 오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교회는요 1, 2, 3, 4, 5 잘 오다가 6월달, 7월달, 8월달 헌금이 줄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헌금을 떼먹은 사람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상합니다. 거기 떼먹은 주인공이 계신다면 재수없는 2007년을 맞이하지 마시고, 불행한 2007년을 맞이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청산하시고 깨끗한 2007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철 뭐가 그리 좋다고 주일 성수 떼먹었던 분들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가판하든지 찬양기도에 나와서 울고불고 회개하든지, 여러분 좀 다 주님 앞에 나와서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청지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밀렸던 또 우리가 뭡니까? 그 전도 작정을 내놓았지만 아직 다 하지 못했던 거 몸부림을 다 해보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007년도를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부흥원년의 해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지혜로운 길 찾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